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리요. 12절까지 일단 먼저 읽었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224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개론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를 잠시 연결한 다음에 11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에는 내용이 유대인이 은혜에 기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에 기초한다는 말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기록이긴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은 1%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건 앞에 있는 이방인도 예언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을 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창세전 예언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잠시 버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2000년 버렸으면 거의 택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불택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과 제 인생 70년, 80년, 90년 이럴 때 거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며칠 전까지 계속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은혜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진짜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거죠. 백성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려고 남은 자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악하게 된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 2000년 동안 악했는데 행위로 보면 받는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잠시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넘어진 것은 누구를? 이방인을 부요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의 부요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도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네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직 은혜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죠. 그게 이제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할 때부터 아직도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이 첫
거의 첫 번째 관심이겠죠.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의 빛을 진 자로 다들 의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여기 장안중앙교회에 계셨던 선배 한 분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 아랍 가족을 독일로 보냈는데, 독일의 기독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매일이 오면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안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가 있죠, 사실. 지금 이 내용하고 관계 있는 역사 속에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3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여기 택자들은 이방도 들어가고 유대도 들어가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라 그랬죠? 남은 자들. 그들은 둘 다 어디에 기초한다? 인자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자비성에 기초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이 기초는 어디에 속한 기초를 말할까요? 창세전에 속한 기초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죠. 내가 자라는 토양이 어디냐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로마서가 마칠 때 16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구약에 언약된 대로 사도들이 전했고 선지자들이 전했고, 그걸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셨고, 사도들이 또한 이걸 전한다라고 로마서가 끝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로마서 구조가 바로 강론집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강론집은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으로 빼고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단락은 사건으로 보면 첫 번째죠. 어디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한 대로 말씀을 주셨다? 창세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구조도 보면 로마서 1장도 그렇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그렇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양육에 있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칭의, 의롭다고 얘기하는 데서는, 알려주는 데서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초죠. 창세전 근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의를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끝에는 깊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 그럼 이 지상에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한 의를 받은 백성이므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살지만은 어디에 근거를 둔 의의 삶이 된다? 네, 하늘에 기초한 의의 삶이 되고, 그걸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자, 우리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또 이방인을 부요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아까 살펴봤죠. 12절 한번 더 볼까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찰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도 함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는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실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육의 토대가 놓아지는 말씀인 거죠. 자, 11장 13절에서부터 32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어떻게 차는지 그 설명을 11장 13절에서부터 먼저 18절까지 볼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루와 나무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가루의 그 구약 제사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죠. 그 소제가 뭐냐면 한 곡식을 드림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익은 열매들이 전부 거룩한 음식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먹는 음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도 뿌리가 가지를 줄기와 가지를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지 가지가 뿌리를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 이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방인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실상은 바울은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한테 증오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면서 이방인에게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여 그들을 버린 자식이라고 내가 정죄할 수가 없다. 그건 우리 9장에서부터 설명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4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를 불러낸다는 거죠.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조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간 약속되어 온 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니겠느냐.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버려지고 그 틈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이 역사를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가 절대로 없다. 이걸 지금 알려주면서 세상 이때 모든 종류로 보셔야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놓았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의 양육이 내 존재의 근거, 그걸 창세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인자, 은혜 다 같은 말이겠죠. 저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양육을 받는 원천이고 거기에 토대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이제 자손 언약에서 자손의 비밀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다라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 은혜로 다 설명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수천 개의 사건들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6절 보시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이 레위기 소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받았을까요? 그 비밀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을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 비밀도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죽인 범죄 크죠. 사실 이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죽인 죄,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면,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참혹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했는데도 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도록 했다? 인자에, 창세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긍휼을 두도록 했다. 이 의미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어디에 가두어 버렸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장에 나오죠, 이게? 11장 25절에서부터 32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디에? 불순종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의로운 백성이다는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아담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해주시고, 아담을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불순종 가운데 맡기고 사단에게 내어준 거죠.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것도 은혜인 거고요.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한다는 논리가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그 성령이 함께하는 이방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비밀을 로마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좀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인자와 은혜와 관련해서 바울이 다른 교회로 떠나면서 어떻게 말하죠? 어디에 의존하고 떠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죠? 이거하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에베소든 고린도든 곧갈 로마든 지금 이 로마서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이게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대부분 우리 전하 여러분 선배들 세대들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치중하다 보니 가정을 교회로 보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 창세전에 있었다는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알려주지도 않았고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비밀이 시작이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제독공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말씀운동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없다고 봅니다. 자, 16절 읽었죠? 자긍하지 말라. 18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뿌리는 누가 그 원천이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개종하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선지서를 중심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부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실들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근거로 대비하겠죠. 바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야, 이런 출생의 비밀은 없죠. 진짜. 계속 볼까요? 19절에서부터 24절.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찍히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 그 원가지가 붙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딱 맞는 그야말로 본 가지를 찾았으니까요. 본 뿌리에 난 그걸 공급받을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다 맞다. 이스라엘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섭느니라. 그럼 이때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명령 문화, 다시 또 이제 우리 교회 개혁론 요즘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남을 억압하고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방인의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이방인으로서 선택해준 인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행스러운 거고. 그러나 이방인의 시간이 영원합니까? 마감이 됩니까? 마감이 되죠. 그때는 이방인에게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긍휼은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때를 생각을 한다면 인자에 감사하고 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인자와 어미. 어미라고 하는 것은 준엄하고 심판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게도 심판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을 좀 쓴다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 역사적인 이 시간에다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하고 부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상황에 둬버리는 겁니다. 뭐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중세 1000년을 유럽 역사의 1000년을 반짝거렸던 성경권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개혁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무서운 무슨 시간? 어미의 시간. 그리고 한국교회도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니까요. 얼마나 썩어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까 기도할 때도 참 감사한 마음이 또 몰려왔습니다마는 40여 년,
40년, 30년은 이상은 좋게 되죠. 그 시간 속에서 일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것은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어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러한 인자함은 하나님이 주신 인자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인자를 무시하고 남을 정죄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것처럼 너도 버려지는 것이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볼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은 깨닫게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목적인 겁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피도 이방인의 피인데 혈육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가지에 뿌리에 붙었잖아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들려준 얘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시간은 반나절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수천만 명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구약의 사건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아마겟돈까지 전부 다 고향 땅인데 그 모든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읽어가면 술술술술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놓은 이 성경 개론을 통해서 이미 히브리어로 2000권이 벌써 몇 년 전에 발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걸 발행해도 되냐고 문의가 왔다는 것이 현재 소식이니까요. 좀 떨리죠.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신약 성경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건들이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는 보지만 메시아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역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예수가 왔던 그 역사적 사실이 여기 이렇게 유대인들 조상들이 반대했던 대로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러면 순간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자, 25절에서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둡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식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그 결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온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는 시온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귀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종점이 아닌 겁니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는 자들, 왜 그들이 남은 자니까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하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에서 벌써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함께 돌아오는 걸 약속하고 있죠. 66절에 보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이방인이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이방인들에게 대제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게 이사야 66장에 나타나 있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을 나누는 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하면서 사회나 어떤 국가나 교회를 당을 만들도록 조장하는 것은 좀 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가정도 누구 좋은 사람, 누구 좋은 방향으로 가정과 친척을 모을까요? 내 좋은 방향대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로 편당을 나누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원리를 모르면,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40년 동안 전해진 말씀들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듣는 것보다 서너 배 이상 그런 시간으로 공급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주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죠. 다른 지체들,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공급해 준 데가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저희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이용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는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가정교회에서부터 깨닫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 개혁과 함께 돌아온 현주소가 제도교회가 없어졌다고 아우성을 쳤지, 돌아가야 될 곳에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인식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돌아간 그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한 일이 교회 개혁의 바탕이 놓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자, 27절 볼까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식이 됐는데 당신 내 자식, 우리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형님이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나는 내가 집안의 가장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은 따로 있어요. 이 형님이 진짜 이 집안의 기둥이에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봤을 때는 혈육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방인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은총을 베풀었다고 유대인을 배척한다? 그래서 저는 참 여기서 너무너무 명쾌한 정리가 됐는데, 중세 천년은 여러분 동시에 유대인들의 박해 기간이거든요. 동네에 나쁜 일이 있으면 유대인부터 죽입니다, 유럽은.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모아놨던 돈이 탐나서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빼앗은 돈으로 우리나라에도 세운 보험회사가 있죠. 그 유대인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서 보험회사를 세워놨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역사이고요. 제가 독일에 잠시 있어서 독일어로 공부하는데 이 나치의 이 홀로코스트, 이거는 주제를 꺼내기를 다들 두려워합니다.
이런 주제를 물으면 이 선생님들이 답을 하기를 되게 곤혹스러워해요.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힘듭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보시는 것처럼 사죄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으로 주시는 은사와 이렇게 부르시는 방식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다. 유대인들도 언약에 기초해 있고 이방인들도 예언에 기초하고 유대인에게 은혜가 남아있고 택자들이 모두가 다 은혜에 남아있고 이런 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32절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의 기초 아니면 3장 21절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조금 전에 29절에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인류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자 이때 모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은 자 중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생과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잠시 줬다고 해서 깨닫는 은혜를 줬다고 해서 끝까지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 비는 비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지는 양육시키는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잘했다, 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버린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참 엄격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시는 칭의, 의롭다한 비밀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선명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2절은 만인 구원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이 지혜는 창세전 원리이죠. 그 잠언 서론에 보시면 메모하고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강론 8권에 나옵니다. 성경강론 8권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거기까지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지혜와 지식이 부요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 길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너무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자, 하나님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자손 땅 통치 언약하신 다음에 그걸 에덴 동산부터 누구 아래 맡겨버려요? 사단의 권세에게, 악의 권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정하신 이 지혜가
절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이다. 심오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창세전 언약하신 말씀의 상황이라면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죠.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좀 굳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로 보면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의 온 이 피조 세계의 역사, 그걸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창세전 지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창조부터 심판까지도 다 보는 자가 없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줘서 알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율법을 주고 눈을 가려놓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함부로 알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연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연신학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여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단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죠. 야곱과 에서가 태에 있을 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했나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나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은 인간 기준으로 무엇이 바른 길이고 그른 길인지, 어떤 것이 의의 길이고 불의의 길인지 우리 판단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33절은 인간의 어떤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과 지성으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 피조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럼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그렇다? 긍휼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까 11장 32절에서 확인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로마 가톨릭처럼 공덕을 쌓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게 통할까요? 영납이 안 되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미리 알아내겠냐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작전 참모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자가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아들인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마냥 기뻐하기만 했지,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2에서부터 31절. 창세전 아버지가 하시는 섭리를 보고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나와요. 창세전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짓는 걸 보고 아들 지혜라고 표현이 되는 바로 이 하늘에 낳은 아들 그리스도시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렸던 구절에 나오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대가로 뭔가 지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 신학의 저자의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세상 아무 것으로도 못 바꾼다. 공짜로 주면 좋지. 왜? 대가로 매길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인간 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라고 그래놓고 우리끼리 거래하고 우리 기분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리 기준대로 얘기를 하고 우리 기준대로 가정교회에서부터 평가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하는 상황이 남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현상들이 만사가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원천이죠. 창세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역사적 시간이 그때그때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판결과 심판은 창세전 정하신 대로 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오직 그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12장부터 나오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반영이 된 걸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글이라고 12장 1절부터 얘기한다면 어떤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지금 읽었던 12장 36절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36절을 읽어놓고 어떤 회의를 하면서 제가 주장한 거 꼭 따라와야 됩니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고 택한 백성 된 사건으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고 동시에 아까 뭐와 뭐가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맞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함께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창세전 지혜와 하나님 창세전 베푸신 긍휼이 이방과 유대가 함께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게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무슨 예배생활? 신령한 예배생활. 신령은 성령 안에 있는 삶 자체.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잠시 쉬셨다가 12장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